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예배로 저희가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저희의 예배를 더욱 즐거워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음 받은 저희 영혼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다시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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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모습, 나의 소유, 시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을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가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저희의 작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과 불평으로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지만 주님을 믿는 온 백성들은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인이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된 저희들이 바라보는 주님께는 부끄럽지만 중재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주신 그 법 안에서 자유하며 춤추며 날뛰는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게리 뉴섬 주지사가 2단계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오픈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단계를 주지사의 발표에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 어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아마 여러분 이제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픈하게 되면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로 해서 당분간 드릴 겁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모든 게 회복될 때까지는 그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주로 이제 2부 예배에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본당의 크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1부나 3부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끝나고 나서 교제는 못해요. 어떤 거리를 두고 잠깐 인사는 할 수 있어도 예배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2부만이 아니라 1부, 3부에도 많이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2부와 3부 잘 생각해서 우리 참여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맞이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보게 되면 참 이제 감격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만나는 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목회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한 내용,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할 때 뭐 가족에 대한 기도, 자녀에 대한 기도, 비즈니스에 대한 기도.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순전히 영적인 내용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마 좀 섭섭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축복은 하나도 안 해주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주여 100불짜리가 걸어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막 자식들이 지혜가 있고 건강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지고 부모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을 기도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신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The inner man,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에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겉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에게 어울리는 건 뭐예요? 좋은 옷을 입고 지식과 교육과 상식과 교양과 이런 것들이 겉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겉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자기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속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데 그 옥중에서 겨우 자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신나하면서 주는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구약성경에 보면 욥이 그 고통을 당하는 시험을 지나가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직도 하나님 신뢰하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은 욥의 아내의 입을 빌려서 사단이 그의 마음에 역사한 거죠. 근데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건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들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그러니까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평소에 잘 될 때 행복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해오는 게 아니고 병들거나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때를 틈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쓰러지는 건 어디냐면 한 사람의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립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리 뉴섬 주지사가 5단계로 나눠가지고 5단계는 이제 퍼펙트하게 오픈을 하는 거고 2단계를 오픈한다고 그랬어요. 그 리밋을 건 오픈이죠. 그 안에 교회가 없는 걸 보니까 교회를 오픈하는 건 3단계 아니면 4단계. 우리가 그걸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 저도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가슴이 팍
탁 부딪힘이 있었어요.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외면하거나 목사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저는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비즈니스가 다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걸 견디고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는 이 특수부대원들이요, 만약에 잡히게 되면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은 훈련을 하는 훈련 과정에도 고문을 받는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문을 받게 되면 특수부대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소한도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버텨서, 고문을 버텨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자기 사명에 대한 그 충성을 지켜내려고 하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강건함이 뭘 통해서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 줄 압니까?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일을 하는데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D.L. 무디 목사님이 뉴욕의 어느 거리를 한낮에 걷다가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난 뒤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가 능력이 있는 설교로 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저도 요즘 하도 앉아있는 일이 많으니까 일어나서 걷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걷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사람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지성과 감성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지성이 깊어지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요, 독서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으로 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겉사람은 모양이 좋은데 속사람은 찌들어가지고 병들어서 연약한 자로 방치되어서 이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성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은 성령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 속에는 악령의 시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목사들이 흔히 하기 힘든 대담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받은 말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임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없겠지만 기도를 할 때 마치 무슨 목록표를 나열하듯이 주여 아무개가요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만큼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저는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이 더 내게는 충격적인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자기가 준 세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사역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각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뭐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따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도 덕이 되고 각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낫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 할 때도 어떤 성도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기도해 주면 사람이 암도 낫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병 고치는 이 기도를 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병 고칠 때 그 아픔이 100% 똑같이 느껴진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면 그 병을 자기 은사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자기 믿음이 없으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마다 치유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나는 통풍도 걸리고 디스크도 재발하고 지방간 수치도 올라가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게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데 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하는 학생과 같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적으려면요 머리가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텨내고 엉덩이 힘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내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있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간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계속 계시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뭘 많이 가르쳐 달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드렸는데 또 가르쳐 달래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아마도 프로그램 위주의 그런 목회에 익숙한 분이거나 아니면 신앙 성장을 공부와 동일시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지적인 차원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를 100시간 하는 것보다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더 큰 역사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걸 공부로 때우고 지식으로 때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배우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 사랑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규격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너비예요. 너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는 너무나 넓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방인들 어떤 사람이든 다 포함하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너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는 길이. 사람은 잠깐 사랑하고 잠깐 사랑하다가 속상해하고 상처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면 끝까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높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깊이. 하나님 우리를 얄팍한 감정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깊은 곳까지 사랑하고 깊은 곳까지 이해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혹은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목사로서 지금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참 잘 내가 목회해 갈 수 있을지. 내가 한 집에 또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내가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그 대화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야 이 집사 너 뭐 그래? 뭐 그런 걸 갖고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면 그 대화는 끝난 거예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뭐 앞에 얘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 본문은 특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서야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것 중에 10%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별의별 걸 다 기도하죠. 뭐 사업, 자녀, 건강, 많은 걸 기도하는데 그걸 내가 통계를 내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10%를 응답해 주셨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10% 정도가 아니라 100%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100%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150%, 200%, 300%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렐루야가 됩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냐? 항상 그렇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만 그랬냐? 아마 항상 그렇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좀 더 나아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도 많아요. 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이건 안 들어주실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내용, 실감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니까 은혜의 경륜,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꽂힌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테이너로 집을 만드는 게. 야, 뭐 이도 저도 다 차치하고 간단하게 사는 게 참 좋구나. 근데 그 컨테이너로 집 만드는 걸 보는데요, 벽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쇳덩어리는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우니까 그 안에 내장재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을 하나 짓는데도 집이 그냥 서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도 잘 세워야 되고 벽도 잘 서야 되고 계단도 잘 서야 되고 지붕도. 얼마나 많은 재료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건 우리가 오래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쇼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낸 후에 우리가 어떤 시간의 과정을 지나간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 시간을 어렵지만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감정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가 그 과정과 그 어려움들을 살아내고 난 후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믿음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도 그저 받으시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당신의 너그러움을 우리로 은혜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요즘은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럴 일이 없지만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 있었을까? 근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99% 나는 페류나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목회자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성격을 보면요, 난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성격도 아시면서도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한 1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넘치게 나타난 거구나. 그래서요, 또 나는 버텨보기로 했어요. 또 10년 그 이상도 계속 한번 버텨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버텨내었던 힘, 아니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첫째,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성령을 의지하여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했고, 둘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믿음 안에서 경험해달라, 그 기도가 필요하고, 셋째,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 알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 3단계인지 4단계인지 교회를 언제 오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견뎌낸 만큼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모든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낸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과정을 이겨내서 꼭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까지도, 뼈마디 하나, 근육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좌절하는 우리 성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회복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많은 것들이 수그러지고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곳에 구멍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축복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주의를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일일이 드려지는 헌금들마다 하나님 관여해 주시고 예물이 써여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